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에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하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샬의 책에 탕의 궁전에 머물러 거기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이 사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캐리하는 인생. 네. 하드 캐리하는 인생 말고 하나님이 캐리하는 인생이 답이다. 뭐 이렇게 긴 제목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걸 줄여가지고 하나님이 캐리하시는 그런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처럼 보이게 할 만큼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득실거리며 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정복하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인데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그 시작에서 출발할 수 있었던 동기부여를 했던 혹시 한 사람, 믿음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누구였죠? 힌트, 예수님의 족보. 힌트, 5 여인. 하나 더 드려야 될까요? 라로 시작해요. 라합. 네, 이 여인이었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저 멀리 애굽에서부터 이쪽으로 오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할 때 여리고성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 정탐꾼들은 이 여리고성 안에서 하나님이 난공불락 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정말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여리고성 안에서 시작되어 있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던 그 사람 라합을 통해서 담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그림과 같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여인 라합과 비슷한 믿음을 소유한 한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믿음은요,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 있어요. 여러분, 사과를 먹으면은 씨가 나오잖아요. 그 씨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DNA 정보가 들어있죠. 어떻게 되는 걸로? 사과가 나무가 되고,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사과가 되고, 사과가 메말라서 비틀어져서 죽는 그 모든 성장의 정보가 씨앗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단계를 넘어서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기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얻었는데 그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아서는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믿음이 자라났으면은 더 이상 젖먹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이라는 한 믿음의 여인을 발견했고, 그 믿음의 여인을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지고 담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비결이었다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이 그냥 그때 여리고 성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의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해요. 사실 근데 기브온 사람들과 라합의 믿음을 비교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어떤 무리가 있냐?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원래 이랬어요. 여기 보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 있는 그 글풍선에서 뭐라고 하죠?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요?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어? 그러니까 밑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10장인데 여호수아서 9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명한 이름을 듣고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 뻥이에요. 이 사람들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인데 뭐가 두려웠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곰팡이가 핀 빵을 준비하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은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의 조약을 맺어주세요 라고 굽신거리며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당장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기는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나안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는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가나안 연합군이, 원래 가나안에 있었던 그 연합군들이 기브온이 자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 배신자 기브온을 우리가 없애버리자, 쳐부숴버리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연합군과 이전에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과의 전쟁이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친히 종이 되기를 자처한 주군이 그럼 지금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게로 달려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가나안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라고 말했던 거짓도 다 탄로나게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냐면은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죄 짓는 그 땅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라고, 진멸의 전쟁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들과 화친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거든요.
그래? 너희도 우리 종 될 거야? 일로 와.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원인이 뭐였습니까? 물론 아간이 도둑질한 것이 원인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정탐꾼들이 저기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돼요.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의 그 위대한 승리에 취해가지고 보고만 해야 될 자들이 훈수를 두게 되는 이 교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않고 그래? 한 3천 명 보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상자가 났었잖아요. 그러니 그 똑같은 일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마터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얘네하고 화친의 조약을 맺었는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벌 받았을 거야. 아이성 때처럼 패배했을 거야. 그런 막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다행이다. 얘네 정체가 탄로 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냥 나 우리 몰라 하고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매몰차게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아이성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상황이 전개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그 교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렸었던 이 교만을 떨쳐버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화친의 조약을 깨버릴 수 있는 합법적인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었어요. 뭘 배웠냐? 이스라엘이 무언가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교만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독단대로 자기 뜻을 행하던 어리석음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위반해도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왕 대신 하나님께 모두 바치라는 말씀을 어겼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도려내시고 다시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었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분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언약을 맺은 사람들과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도 하셨는데요. 어떤 빚진 자가 그 빚을 빌려준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모두 빚을 탕감해줬어요. 탕감했는데 그 빚을 진 자에게 또 빚을 진 사람에게 그 빚진 자가 너 빚 내놔! 나한테 가져간 돈 내놔!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심하게 저주를 받은 사건도 있었죠. 바로 이 아이성에서의 깨달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손익을 계산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5나라의 연합군을 상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대1도 아니에요. 1대 다수예요. 이 전쟁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기브온의 편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은 큰 피해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매몰차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종 되기를 자처하면서 자신들과 동등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게요.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라고 찾아온 그 기브온 사람들의 신의를 지켜서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기를 시작하냐?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에서 돌이켜 끝내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따라하는 행동 같아요. 근데 그들 안에는 여전히 찝찝함이 있어요. 뭐냐?
이 언약이 하나님께 묻고 맺은 언약이 아니었다는 찝찝함이 있어요. 단지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배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자 결정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진멸의 심판이라는 죽음 앞에서 살 길을 구했는데 그 살 길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그들의 종이 되기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이온 진멸의 심판을 앞둔 그 가나안 족속들과는 구별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결단은 누구의 종이 되기를 자처한 결정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결정한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전에 라합을 보호해 주었던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로 결정한 것이고, 가나안 연합군으로부터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길갈에서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5나라의 연합한 그 가나안 연합군과 맞서 싸워야 하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에 신실하게 대해 주셨으니 나와 언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도 나는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요 단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 두려운 전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상대가 안 되는 1대5예요. 1대5.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신실함을 이웃에 대한 언약의 신실함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든 계명의 완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인 거예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한 음성이 찾아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알지 못했어요. 이 언약을, 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언약에 신실하게 해주셨으니 나 또한 이웃에게 언약에 신실하게 대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려 나아가는 그 전쟁에서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누구요? 가나안 연합군을.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1대 다수가 그 일을 아무도 당할 자가 없을 거라고 확신을 심어주세요. 두려워하고 있었던, 떨리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확 휘어잡아 주신,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처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브온과 맺은 화친의 조약은 하나님께 묻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것 같은 동일한 패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은 결정이었으니 말이죠.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수 없어요.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대답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왜 약속했냐고, 이제 어쩔 거냐고, 왜 이렇게 경솔하게 판단해가지고 그러는 거냐고. 근데 연약함 앞에서 여호수아는 뭐를 배웠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 또한 언약에 신실한 행실이 있어야 돼 라는 믿음의 성장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고 확신 속에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는 이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내니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원래 가나안 땅을 진멸을 해야 되는데 아니 5나라를 한 번에 진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꾀를 내어서 살고자 했던 바로 그 기브온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하게 되냐면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가나안 연합군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저 가나안 연합군을 너의 손에 넘겼어. 그들 누구도 너를 감당해낼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말뿐이 아니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박. 여러분 뭐 단추 누르면 우박 내리나요? 아니죠. 네. 자연의 이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그런 현상이 어떤 조건이 마련돼야지 우박이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박이 여러분 저만한 우박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저만한 우박이 되어서 살상 무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가나안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이구나 알게 됐죠. 하나님 뭘로 행동하신다? 지금 여기서 뭘로 역사하고 계세요? 자연을 다스리시며 자연에게 명령을 내려서 전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흉내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며 우박을 내려서 대적을 무찌르고 계시잖아요. 그 초자연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고 장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요? 네. 태양과 달에게 명령을 내려요. 혹자들은 승리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여호수아의 요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사실 이 여호수아의 요청이 아니라 오히려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박자와 흐름에 맞춰서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박을 내리시며 대적을 무찌르시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태양아, 달아, 너희도 우리의 편이 되어라. 이 전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어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놀라운 믿음에 기뻐하셨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브온에서 붙었죠. 여기서 태양이 멈췄어요. 저기 보시면은 아얄론이라는 곳이 있죠. 저기서 달이 멈췄어요. 그리고 베토론 비탈길이라는 곳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내려왔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열세의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눈을 들게 하셨고 우박을 내리며 태양과 달을 동원해서 그들을 이기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이 순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믿음의 성장을 이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래요.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초자연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신 이 같은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고대 신화의 허구적인 발상을 따라한 것이라고 비하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있은 수천 년이 지나서 그 말씀이 세상에 다시 한번 찾아왔어요. 이제는 그냥 말씀으로 찾아오지 않고 몸을 입고 찾아와가지고 바다를 꾸짖기도 하고 그 바다 위를 걷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초자연적인 승리를 여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 내어드렸던 베드로라 하는 한 인물은 물 위에 서서 오라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었던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고대 신화의 허구적인 발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란 현실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란 무엇인 것 같으세요? 나의 계산과 손익 계산과 가치 판단을 뒤로 내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비상식적인 초자연적인 승리를 세상에서 이루는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인데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보다 제가 더 가르쳐야 되고 제가 더 많이 뭔가를 줘야 되고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혔었던 것 같아요. 맡겨드려야 하는데 내가 뭔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방편들에 여러분이 스스로 자라가고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쩌면 제가 여러분을 놓아주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회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손익 계산을 하지 않고 가치 판단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허목사가 아니라 권사님이 아니라 교사, 리더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 좋은 권사님,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성품이 오늘 나의 성품이 되기를 힘쓸 때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지? 목사님, 이거 답이 뭐예요? 그거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고백적인 역사적인 기록인데요. 예배와 말씀과 성례라고 합니다. 예배, 말씀, 성례, 세례와 성찬식 말하는 거죠.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그쵸? 청년인데 여러분 동시에 어떻습니까? 어른이에요. 그쵸? 우리 교회에는 청년부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예배가. 네. 우리가 공적 예배라고 오피셜 월십이라고 하는데, 네.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고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장년 예배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우리가 둘 다 겹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무수히 많은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은혜의 방편들이. 근데 저는 그거를 좀 제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고향이에요. 여러분의 고향.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고향. 언제 어디에서 날개가 꺾이고 마음이 다치고 상처를 입었을 때 고향 어머니가 갓 지은 밥으로 힘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머물러서 새 힘을 얻고 충전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젖먹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에는 우리 같은 청년들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말하는 어른들도 있고요. 한참 막 이제 아직 울고 먹고 자고 싸기만 하는 라헬이 같은 애기도 있고요. 그들 모두와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무수히도 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시기 바라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맡겨드린 내 영혼,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피땀 흘려서 하드캐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등에 업어서 날아가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 그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건만 우리가 너무 제한적으로 바라보고 내 뜻대로 판단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말씀하시고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례 안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차별 없이 구분 없이 은혜의 잔치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젖먹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젖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와 같이 장년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스스로 찬미하고 주님의 말씀을 스스로 알아가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게으르지 않는 자라나는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